요한복음 1장 11절에 14절 말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도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기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땅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이 말씀이 분명히 기록됐고 또 히브리서 1장 이하에 이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만드신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로 예수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 이름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니까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일 때 어디 받으면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를 깨끗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날이 있었습니까? 제가 왜 말씀을 준지 아십니까?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라는 겁니다. 영접한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는 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진짜 내가 영접하는 겁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놀라운 권세. 자, 이것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는 육정으로 사람이 떠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유아 세례는요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 자기 신앙의 의지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는 유아 세례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성경은. 그러나 뭐 유아에게 이렇게 세례 주는 것은 나름대로 복을 빈다 그런 뜻이겠지만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도 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부터 난 자들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지금 나에게 같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 자녀가 된 사람은요,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요, 예수님 지금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행동과 말과 삶이 다릅니다. 있다 없다. 그러니까요 오늘 이 예배가 뭐냐면요,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 안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가기 싫지만 너희들이 가서 오늘 말씀을 내 종일 세웠으니까 말씀을 듣고 나와 교제하지 않겠니? 나와 교제하지 않겠니? 싫어요 하는 사람 못 나와요. 다양한 사정이 있겠지만요 우리가 그 사정을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나올 수 있는 여건 되는데 내가 그분을 거부할 수도 있고 내가 그분을 교제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오늘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요 그분이 영접한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오겠다고 영접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이 말씀 있죠. 볼지에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데 누군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렇게 우리가 지금 찾아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날 찾아오는 거예요.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자는 내가 이겨 아버지의 보좌에 앉는 것처럼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정과 욕심을 갖고 있는 자는 이 영접 안 해요. 그렇게 내 자신에게 지는 자입니다. 이기지 못했어요. 여러분 기도 왜 못한지 아십니까? 이기지 못한 거예요. 내 육은 기도하기 싫어. 기도 안 해. 내 육은 성경 읽지 않아. 자, 여러분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내 육은요 이 믿음의 길을 못 가도록요 육은 얼마나 강하게 방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보면요 믿음으로 사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아멘 하시는 분 복이 있습니다. 이 아멘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멘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저는 오늘 기독교가 이 땅에 아브라함이 조상을 모시고 이 땅의 종교가요, 몇 개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종교가, 첫째는 유대교입니다. 유대교. 두 번째는 이슬람교입니다. 세 번째는 캐톨릭이고요. 네 번째는 뭡니까? 기독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엔 그 외에 이단 사이비 잡동사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특징은요,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요, 그분과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것이요, 이게 기독교고요. 그러니까 이슬람교와 유대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으로 몸으로 입고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로. 제가 조사해 보니까요, 이 기독교 인구가 이 전 세계에 얼마나 믿냐. 기독교 이름으로 지금 신앙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29억. 그리고 이슬람교가 얼마냐, 제가 대충 보니까요 27억입니다. 힌두교가 14억, 불교가 5억, 유대교가 1600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제가 이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이렇게 왔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의 첫 번째 적자로 태어난 아들이, 적자가 아니고 서자죠. 누굽니까?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랍이에요. 그리고 이삭의 후손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이삭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그 이삭의 후손 내려오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시자요, 둘로 딱 나눠졌습니다. 예수님이냐, 과거의 유대교냐, 이럽니다.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부터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이라는 분을 굉장히 어렵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란 그 여호와, 야훼 이름 못 부르고 대신에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그 표현으로. 왜? 인간이 감히 하나님 이름을 못 부른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그냥 아버지 부르는 게 아니고 아빠 아버지. 그게 예수님께서 아바 아버지를 했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절 보세요. 이제 지금부터 딱 제가 설교하는 내용은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아바 아버지인데, 아바란 말은 아람어예요. 근데 이게 우리말로 하면 아빠란 뜻이에요. 그렇게 친근하게 감히 어떻게 신의 이름을 불러. 그러니까 이슬람은요, 구약의 토라를 다 인정합니다. 토라가 뭐냐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율법서가 토라입니다. 이걸요, 누가 인정하냐면요, 이슬람도 그대로 인정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기적 베푼 것도 다 인정해요, 이슬람은.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하나님이 아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절대로 부활하지 않았다. 이게 이슬람이에요. 그러니까 알라의 참된 선지자 누구냐? 마호메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613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 계명을 지키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그들이 성례적인 행위를 함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면 그게 자기 의입니다. 그리고 이슬람은요, 하루에 5번 기도합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5번. 그리고 평생 반드시 메카를 방문해야 됩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못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일단 이슬람은 어떤 식이냐면요, 이 땅에서 착한 일을 하면 알라가 봐주는데, 그 이슬람의 학자건데 한 분이 말했습니다. 이 알라는 우리의 그 행동을 달아보기 때문에 이 땅에 아무리 거룩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알라의 뜻을 따라 살았다 하더라도 이것이 합리갈지 불합리갈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은요, 지금도 불안해요. 불안하게 믿는 거예요. 왜? 이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알라가 인정 안 하면 끝나잖아요. 알라가.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절대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또 하나, 여러분, 천주교는 예수를 인정할까요?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은 그들의 죄를 고백할 때 신부에게 고백하고, 네, 그들이 기도할 때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아주 간 큰 사람은 예수님만 부르겠지만, 안 그러면요, 이 마리아에게 그들은 빕니다. 그래서 교황이 마리아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것을 제가 사진으로 봤습니다. 무릎 꿇고. 여러분, 기독교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려고 내 몸을 입으신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 그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입으신 그것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여러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만나기 원하는 거예요. 그 누군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 우리 주님께서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는 그분이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모든 고통, 모든 괴로움을 먹어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그분은 생명을 주시되 넘치게 주시는 걸로 먹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차이가 뭐냐입니까? 이 땅의 유대교와 이슬람교의 특징은요, 자기들이 사닥다리를 만들어서 신을 찾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엄청난 차이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영접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제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예, 불편한 집은 아버지가 문제입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편해야죠. 아버지가 불편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가요, 굉장히 온유한 분이었어요. 지금 내가 하나의 소원이 있는데요, 아버지 앞에 말을 걸지 못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언제나 점잖으신데요, 정말 제가 놀란 거예요.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제가 눈 뜨고 본 그날부터 돌아갈 때까지요, 한 번도 다투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야, 이게 정상인 줄 알았어요. 집집마다 부부싸움, 우리는 부부싸움 하는 것은, 부부가 다투는 것은, 그것은 우리 어릴 때 우리 가정에서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우리 그 아버지하고 아버지에게 마음껏 얘기를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건데, 내가 왜 아버지께 얘기를 못했을까? 아버지가 얘기하면 다 들어줄 아버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태어나는데, 자 보십시오. 삼위일체란 것은 참 신비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로 계시고 아들로 계시고 또 성령으로 계시지 않습니까? 이걸 조금 쉽게 좀 설명하면요, 우리 BTS 남성 그룹 사운드 있죠, 세계적으로 좀 알아준다는데, 이 BTS 그러면 7명이 멤버를 다 이룹니다. 그러니까 각자도 있지만 BTS가 7명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여러분, 물은
원소기가 H2O거든요. 물은 성분은 똑같은데, 자, 절 보세요. 딴 데 보면 안 돼. 설계될 땐 다. 자, 물하고 액체, 얼음하고 수증기가 분자 구조가 같을까 다를까? 똑같아요. 그런데 온도가 정상이면 물이고 뜨거우면 수증기가 되고 온도가 내려가면 얼음이 되는데, 이것이 삼일체 설명으로는 부족할지 모르는데, 자, 제가 가장 많이 설명하시는 목사님들의 설명이요, 이 삼일체 하나님을요 태양으로 표현합니다. 태양은 태양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열이 나오고 빛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여러분 눈 감으면 저도 눈 감아야 돼. 눈 감지 마. 보세요. 성부 하나님은 태양 같은 분이야. 뭐 같은 분이라고요? 다 계셔요. 그리고 거기서 빛이 내려오는데, 이 빛이,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성령님은 열로 오시는 거예요. 열. 성령으로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와 친히 빛으로 또 뜨거운 열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교제. 그렇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뭡니까? 요한 사도가 기록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에 보니까요, 태초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서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이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고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을요 바로 직접 보았다. 직접 보았다.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 오셔서 밥도 먹고 괴로워하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렸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보니까 우리에게요 이 예수님이 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오라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이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하나님 신분에 오셨는데 마치 왕이 거지 옷을 입고 백성 가운데 사시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에베소 3장 17절 보니까 우리 안에 믿는 자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진짜 내가 주님 모시고 살면요 마음대로 행동 못하는 거예요. 예, 계시잖아. 여러분, 내가요 주님과 같이 있는 것이 종교로 있는 사람은요 마음대로 살아요. 마음대로 말해요. 마음대로 행동해요. 왜? 없거든. 근데 있으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나? 내가 앞으로 차 몰면서 조심해야 되겠다. 왜? 차 속도 찍는 거 그거 지키니까 돈 나가는 게 너무 억울해. 왜? 그게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속도를 함부로 못 내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계신데 어떻게 여러분, 제가요 여기 시골의 목사님 한 분이 나보고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이제 그런 분야 조금 안다고, 나이가 많고 교인도 많지 않으니까요 찬양인도 하니까 어려우니까 반주기를 구하고 싶은데 목사님 얼마나 하면 사겠습니까? 해서 내가 반주기 가격을 얘기했더니요 목사님이 듣더니 알았습니다. 이 목사님이요 반주기 살 형편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저 어려운 목사를 그만둘 거냐? 지금 계속 제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주님이. 여러분, 한 분이 행동할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요 주님이 함께 계시면요 현금 아무렇게 안 드립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현금을 드려도요 정성껏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가지고 엄청나게 부담이 옵니다. 그 목사님에게 답은 하지 않았지만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그 반주기를 해줘야 되겠구나. 나이가 드시니까 찬양을 잘 못 부르고 하니까 이 반주기가 나오니까 인도하면 참 좋겠다. 어려워요. 여러분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저도 오늘 여기에 우리 성도 가운데 한 명이라도 더 저녁 예배에 참석할까? 주님이 그걸 제게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택배 직원이 택배를 탁 날랐는데 택배를 나르고 딱 갔는데 짐을 날렸다고 딱 이래 써놓아 보니까 택배 박스가 몇 개 왔어요. 오늘 그 주일날 우리 성도에게 이제 성도에게 그 김인데, 그런데 내가 이랬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 안전 운행하도록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했었거든요. 그렇게 이분이 어떤 답변이에요? 고맙습니다. 감탄사를 탁 넣어가지고 뻔했어요. 여러분 이게 다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웃으며 대하면 안 됩니까? 왜?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누굴 만나더라도 여러분은 교회 나가잖아요. 그럼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요.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인가 보이기 때문에 우리 시대 때 지금 예배당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실망을 준지 몰라요. 여러분 실망 주지 말아요. 자 보세요. 자 에베소 3장 7절 보니까 믿어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이 계시게 하시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6장 19절 보니까 너희는 성령이 가는 전이다. 예루살렘이 성전만이 성전이 아니고 내가 주님을 모신데 어떻게 모십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나는 성전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입에서 가요가 나가? 가요 나가면 입을 떼째 보이지. 여러분 정말 우리는 농담 삼아라도요 가요 부르면 안 됩니다. 솔직히 이 세상을 노래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해야죠.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다. 이게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고 우리는 종인데요. 자, 제가 한 가지 좀 쉬운 예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대기업의 회장이 있어요. 회장님이 그곳에서 20년 이상 근속한 유능한 비서가 있습니다. 그는 회장님보다 일찍 출근해가지고 모든 완벽한 준비를 갖춰서 회장님이 너무 착하고 신실한 직원으로 인정하고요. 월급도 많이 주고 보너스도 막 주는 겁니다. 그런데 회장님의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은 출근도 안 해. 늦잠 자. 실수도 자주 하는데 아버지가 조금 야단치지만 용서해줘. 왜? 직원이 아니고 아들입니다. 아들이 잘못하면 야단도 치지만 용서하는 아버지. 그리고 나중에 그 직원이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해도 회사를 물려주지 않잖아요. 이 아들에게 회사를 유사로 물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비서는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월급 받고 일하는 직원일 뿐인데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개념은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부터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부모와 대화가 끊어지면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와 대화하세요. 정말 대화가 된다면요 진정한 자녀예요. 진정한 자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대화 안 하면 관계 끊어진 거예요. 부모도 대화 안 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신물이 땅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를 부르는 것은요 유대인은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아십니까? 이 사람은요
그는 신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합니다. 천주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런 건요, 우리 입으로 못합니다. 제대로 못해요. 나 솔직히 얘기하지만 저는 예수님이요, 제게 친구 같은 느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제 아버지시고 예수님은 제게 큰 형님이시고 예수님은 형님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이 가르친 게 있습니다. 너희 기도할 때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라. 아버지라는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 말하는 거, 아버지. 여러분, 좋은 아버지 옆에 말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그 아버지가 능력 있고 힘이 있으면요, 내 말을 들은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십자가를 앞두고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주기도문 시작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래서 여러분이요, 자녀와 부모가 대화가 단절됐으면 이미 자녀는 더 이상 자녀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확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평소에 부모님 앞에서 쏙세이고 한 자녀가 부모하고 말을 하면 말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어려운 것은요, 나와 하나님과 영적 상태를요, 나름대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내게 편하신 분이에요. 자, 로마서 8장 15절 보니까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행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신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인 걸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성령께서 내게 이걸 알려주는 거요. 너무 감사하게.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여러분이 초라합니까? 할렐루야. 초라하지 않다고 고백하십시오. 나는 초라하지 않습니다. 이 여러분, 당당함을 가지고 사십시오. 당당함.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도 함께한 상속자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으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들에게 앞으로 하늘의 영광을 주려고 너 이 땅에서 조금만 훈련받고 고난받아. 우리나라 삼성그룹의 회장이요, 자기 아들을 군대에 보내가지고요, SK그룹 회장은요, 딸이 군대에 가가지고 해군 갔어. 해병대가 해군에 갔어. 총상. 군대가 쉬운 거 아닙니다. 너 제대로 이 회사 물러받으려면 준비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받는 겁니다. 근데 왜 그걸 거부합니까? 옛날에 왕의 자녀에게 그걸 물려주기 위해서 왕의 자녀가 혹독한 훈련할 때 그들은 이 훈련을 잘 받아서 그 가운데 뽑히려고 그래요. 삼성그룹에 아들들이 많이 있었지만 네 번째 아들이 아버지 마음에 딱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볼 때 이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걸 물려줄 수 있는 아들. 누굽니까? 이건희 회장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뭐라 말하는지 알아요? 삼성을 그 당시에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아내 외에는 다 바꾸라. 잘못된 건 무조건 다 바꾸고 세계 기업으로 나가자. 아내는 바꾸면 안 되지만 아내 빼고 다 바꾸자. 여러분, 왜 여러분 이렇게 지금 세상 사람 살아가는 점 살아갑니까? 우리 좀 생각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가 오늘 영광스러운 자부심을 주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가 부담스러우면 안 돼요. 기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확히 표현하는 게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기쁘게 입양을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능력 있는 부모가 애를 입양시킬 때 어떻게 입양시키는지 아십니까? 입양. 얘가 잘났다 못났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에게 사랑이 딱 가는 거예요. 그럼 부족해도 얘는 허락받지 못해요. 왜? 너무 어려서 눈만 뜨고 말끔말끔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너 아비가 되어주마. 고맙다 말도 못해. 왜? 몰라. 아무것도 몰라. 그때 습 하나 가지고 입양시켜서 그때부터 내 자녀가 되는 겁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는데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런 누군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공로가 아니란 겁니다. 우리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께서 야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았어요. 그냥.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준은 높습니까 낮습니까? 성경 보면요 너무 높아요. 그런데 이것은요 일부분 하고 일부분 안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100% 다 해야 됩니까? 자 이제 제가 이 성경 말씀 여러분 잘 이해하면요 제 말이 이해가 됩니다. 99%에 낫습니다. 100%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100% 못하기 때문에요 100%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100%신 자신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 공로가 예수님의 공로로 100%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앞으로 설 때 우리 공로가 아니에요. 누구 공로? 예수님의 100% 공로입니다.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부족하면 뭐 하면 됩니까? 그때마다 회개하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가장 중요한 증거는 매일매일 회개할 게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아니에요. 왜? 여러분 이거 못 느끼면요 여러분 살고 싶은 대로 다 산다면 저 여기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적당히 믿어도 다 갑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번 주 추석 때만 다 또 친척도 만나고 다 가지만요 저는 아침 저녁에요 기도회를요 충실하게 할 겁니다. 뭐 사정 따라 못 나오신 건 제가 이해하지만요 저는 충실하게 하나님께 왜? 제가 주님을 인정하면 주님이 저를 인정해 주셔요. 우리는 100%가 아닌데 주님이 뜻을 따라가려고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또 부족하면 또 회개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 믿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듯이 딱 붙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니까요. 여러분 내가 포도나무에 가지가 딱 붙는 순간에요 가지가 할 일은 없어요. 뿌리에서 영양분을 다 올려 보내줘요. 그러면 열매를요 우리가 맺는 게 아니고요 나무가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나무가 맺게 해주셔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나고 나니까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인생은요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아버지로 모시고 가능해요. 내 미래가요 너무나 아름다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면요 미래와 희망이 되신다. 여러분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모세가 하나님 찾아갔어요? 찾아왔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전부 다 찾아오셨어요.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 어디세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뭔지 아십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요 성령이 오시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요
우리의 삶 자체가요, 다른 향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요, 오늘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면서요, 불교계가 존경하는 스님이 있는데 법정 스님이에요. 이미 이분이 돌아가신 지 15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인기가 여전하니요, 산정성의 이론입니다. 산정성. 어떤 종교도 다 올라가면 처음 가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어 저렇게 믿어 다 처음 간다 아닙니다. 우리는요, 올라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주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예. 여러분, 주님 찾아가겠네. 만나주세요. 아니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대.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 부탁합니다. 이제 내 뜻대로 살지 말라고.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